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의 광야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여정을 우리가 가면서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실존의 사막의 길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백성들은 동일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격주로 저희들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가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놓치지 말 것은 그냥 역사적 사건을 나열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 사건을 나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고 이 사건 속에서 우리 광야길을 걸어갈 사람들에게 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며 늘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을 뜨면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고 그곳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 생명과 함께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만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정을 걸어간 누구에게든지 쓴맛을 경험하게 돼요. 마라의 쓴맛을 경험합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평생을 사역을 감당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잘해주지 마세요. 잘해주다가 한번 그냥 끊게 되면 평생 그 사람은 나를 보지도 않더라고요. 잘해주지 마세요. 근데 그 어르신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도
자, 나름대로 선교를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국내 선교, 기관 선교, 그리고 해외 선교를 끊임없이 해요. 그런데 그 선교를 하다가 중단하잖아요. 그간 수십 년 받아왔던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섭섭한 마음을 전달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사람 잘해줄 필요 없어, 섬길 필요가 없어, 이 마음이 저도 똑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은 사랑도 하지 말고 섬길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서 딱 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현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닌데 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지. 비록 저들이 배신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로부터 받아왔던 모든 것들을 저들은 잊고 산다 할지라도 할 일을 끝까지 하시는 것이 그게 지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식과 부부간에, 성도 안에서 끝없이 우리에게는 마라의 쓴맛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쓴맛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으로 이겨라. 말씀으로 이겨내라. 네가 여기에서 주저앉지 말아라. 쓴맛을 경험한다고 해서 네가 상처로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으로 일어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인생의 여정 걸어가며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말렉을 만나요. 이건 순서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든지 아말렉을 만납니다. 근데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아말렉과 내가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야 손들어. 손들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 못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수많은 이 사막의 길, 이 사막의 길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손들어라.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권능과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끌고 올 만큼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너 혼자 일하지 마. 이제 함께 해야 돼. 함께 가야 돼. 여러분, 함께 가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려면 기다려줘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가려면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적지에 못 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쳐내든지 아니면 정말 능력 있는 자가 끌고 가서 목적지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못 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입김 하나로, 그냥 하나님 바람 하나로 전 지구촌을 소멸시킬 수 있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참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수많은 세월들을 기다리시며 주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주님이 어디 힘이 없으신가요? 얼마든지 세상을 단숨에 다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신데, 당신이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며 함께 가자, 함께 일하자, 온 지구촌을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여정길에 일을 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산국과 같이 한 사람에게 통치를 해서 모세에게 힘이 주었으니까 모세 혼자 백성을 끌고 가라, 그리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생각을 하지요. 어떤 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딱 끌고 가라,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북한이죠. 그게 공산국가지요. 지금 생각하면 더딘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도 함께 가야 합니다. 나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아버지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하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거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온 백성들에게 우리의 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가정도 예배하게 하시고 이 민족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전 지구촌이 모두가 다 예배할 수 있는 그 꿈과 그 소원을 갖는 게 제사장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그 일을 위해서는 주 앞에 서라, 주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주 앞에 서는 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반드시 이 주 앞에 서려면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하나 하니까 시간이 오버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다음 주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할 건데, 주 앞에 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합시다. 거룩.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7절부터 9절까지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기를,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재하여 나타날 텐데 너희들은 반드시 거룩함으로 내 앞에 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결과, 그리고 너희들이 매일같이 옷을 깨끗이 씻고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왠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아버지 앞에 오셔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볼 수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거룩함. 우리 한번 레위기서 11장 4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해. 너도 반드시 거룩해야 돼. 반드시 거룩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조금 한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네가 거룩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 앞에 올 수도 없지만 내 앞에 온들 나를 볼 수가 없으니 반드시 거룩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거룩하지 않고는 올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내 앞에 거룩한 자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은 구원을 받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거룩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이신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모두 거룩하신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구원을 받아 거룩한 선물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거룩한 삶은 회개라는 것, 날마다 씻는 것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이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께 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거룩한 삶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자의 삶을 순종을 통하여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룩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거룩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 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그 회개를 통하여 거룩한 삶이 되어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성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큐티하면서요, 그냥 이렇게 오늘 또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을 쓰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회개는 반성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이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죄인 중에서 다윗 같은 죄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유혹이 돼서 그랬든 아니면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랬든 어찌됐든 간에 밧세바 우리아 아내를 범한 후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왕이요. 국가를 끌고 가야 할 왕이요. 그 왕이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도 쓸 수 없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써요. 왕된 내가 이렇게 가장 충신인 우리아까지 죽이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백성 앞에 서겠어요.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을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만 범죄하여. 지금 이 말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백성 앞에 지금 범죄했다. 근데 지금 다윗은 51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라고 말?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그래서 우리 회개는 세상 사람의 반성과 후회와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요, 우리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도 목회하는 저에게는 조금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늘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세상과 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당신에게 뭐 그렇게 회개할 게 있나?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더럽고 추악할 수 있는 내 안의 구정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매일같이 회개하기를 원하여, 매일같이 씻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옷을 씻고 아버지 앞에 나가시면 그 아버지는 그런 나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리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시편 51편 17절을 같이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수백 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요. 여러분들이 수십억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수백 번 예배보다 수십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송아지를 드리고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면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게요. 여러분들이 다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를 볼 때마다 잘못되는 거 있으면 지적해요, 안 해요? 지적해요. 그리고 책망도 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런데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이죠. 이거 너 3번째야? 다시는 용서하지 않아? 그런데 3번이 아니라 10번을 가도 속은 아프죠. 그런데도 부모는 그 자녀를 계속해서 책망해요. 근데 부모가 그 모든 아픔들이 눈 녹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책망했던 때 자녀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요. 10번째인데도 이렇게 말해요. 아빠, 엄마, 지금 10번도 넘었는데 내가 잘 안 돼요. 아빠,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눈 녹듯이 녹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 어른들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쟤는 속이 차다. 쟤는 속이 차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혼냈어요. 꾸짖었어요. 그러면
입을 딱 닫습니다. 한 달이 돼도 입을 닫습니다. 두 달이 돼도 입을 닫습니다. 결국은 부모가 손을 내밉니다. 부모가 손을 내밀어요. 근데 그 부모가 손을 내밀 때 그때 부모의 속은요 다 썩어져요. 다 멍그러져요. 그런데요, 속이 차다는 말, 그 한마디가 안 되는 거야. 부모에게 가서 죄송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죄송해요, 이 한마디가 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놈의 자존심이 그 안에 자리해서 강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자존심뿐인 줄 아세요? 아직은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그걸 다 겪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다 그걸 겪고 살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인석순 목사가 네가 목사이고 보통 목사도 아니잖아. 너는 나가면 많은 사람이 아는 목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맨 회개할 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쁨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물과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줄 아세요?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힘도 내게 주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기쁨과 함께 선물을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요나서를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 생각에는 가고 싶지 않은 기라. 그래서 다시스로 가요. 그래서 다시스로 간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두 가지잖아요. 풍랑 만났어요. 풍랑 만났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보세요.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지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살아있지만 너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진 네가 죽은 자로 산다는 게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여호와께 피하여 내가 주를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회개냐고요? 지금까지는 본인 스스로의 내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 피하여 아버지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토하게 만드세요. 이제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요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할 때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나도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래요. 지적할 때 아버지가 그렇게 편치는 않죠. 그리고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책망을 받고 와서 자녀가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꼭 안아줘요. 손을 꼭 잡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힘 닿는 데까지 너를 응원하겠다.
이게 부모, 자식을 키우는 누구에게도 갖는 생각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때만이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회개하여 내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27년경부터 25년 전까지 몇 해를 강남에 있는 CBMC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기업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인데, 제가 그렇게 거기서 예배 인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의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사업을 하는 중에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될만 하면 또 무너지고 될만 하면 또 무너지고. 그래서 장로님이 성경책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은 성경 말씀을 읽으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이건 기업하는 분이나 삶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동일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워질수록 부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 사업을 일궈야 되는 것이, 그 생각을 안 갖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너무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장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부정직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되더래. 또 하나, 두 번째 회개가 있는데, 자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몇 번 면담을 하셨었거든요. 자기가 힘들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다 서운한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당신들 도대체 뭐 하나? 저는 지금 담임 목사지만 제가 우리 부목사들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근데 왜 내가 막대기가 되려고 하는지, 내가 막대기가 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 회개가 된 거예요. 그냥 밤 새우며 죽게 회개했는데 이분이 마지막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회개는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이 말이 지금껏도 남아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지을 때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모든 문제,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분초마다 초청하세요. 근데 그 초청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거룩한 자야, 네가 거룩한 자로 오기를 원해. 그래서 너에게 거룩을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오늘 또 회개함으로 네가 거룩한 자리에 서서 내 앞에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춤을 추며 반드시 너에게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지적하기보다 내 자신이 늘 회개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서서 모두가 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매 순간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초청되고 있지만 진심으로 아버지께 회개하는 모습을 갖지 못하여 주를 보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아버지께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쁨으로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자복하며 회개하여 거룩한 삶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